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이 그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26장, 27장 그리고 28장까지가 두로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로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 26장 서두에 나왔었죠. 그때 제가 그 주제 성구로 해도 되겠다라고 했던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이 두로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그 어떤 혜택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감탄사까지 넣어가지고 아하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상하게도 우리 육신의 이 죄된 육신의 속성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은근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뭐랄까요, 아유 그 곧이다, 잘 됐다. 또 혹은 장사하는 사람 같으면 옆집 사람 가게가 잘 안 된다, 아유 잘 됐다. 이 집 빨리 문 닫으면 손님이 우리한테로 더 오겠지.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죄된 육신 속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보통 때는. 근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나를 좀 섭섭하게 했던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식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나도 모르게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우리도 모르게 불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조차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심령은 그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악쪽은 전혀 지은 바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뜻밖에도 악으로 우리의 모습이 옛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모습, 불순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딱 일어나니까 우리는 그 전에 악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인생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뭐 논을 밭을 사고 뭐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뭐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느니 뭐 이런 식의 아주 악한 말들이요. 그는 우리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들어내실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천사를 처단하지 않고 내버려 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욱더 선을 선되게 하시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빛이 뭐냐 이럴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은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와, 역시 빛이 있어야 되겠구나. 역시 어두움은 안 좋은 거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단을, 어두움을 내버려 두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알려주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깔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단을 싹 다 없애버려도 될 수 있는데 내버려 두는 이유 중에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사단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 때에 어두움의 사람은 내버려 둬도 된다. 하나님도 내버려 두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하고 무슨 직접적으로 싸워서 뭐 어떻게 끝을 봐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 맡기기는 맡기되 할 도리는 하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을 갖다가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살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이다. 그 선 가운데 죽는 것도 이기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하니까 세상 기준은 선이 망했네, 선이 죽어버렸네, 실패했네 이렇게 말하죠. 그건 실패한 게 아니대. 승리했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됐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은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었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어떻게 보면 약한 자는 할 수 없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희생을 치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눈에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실패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목사님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우리 가난해져요, 망해요, 죽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했냐면 농담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농담도 심지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기도원에 이렇게 교인을 이제 몇 데리고 기도원을 이렇게 가셨대요. 기도원 가서 이제 새벽녘에 기도 마치고 이제 다들 이제 봉고차를, 교회 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이제 교인들 다 들어오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막 빨리 걸어오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농담을 한 거예요. 무슨 농담을 했냐면, 아유 김 집사 빨리 와, 뱀 온다 뒤에 뱀, 이렇게 농담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이 설마 목사님이 농담을 했을까 싶어가지고 뭐 놀래가지고 막 뛰어다가 자빠져가 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설마 목사님이 농담했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 어떻게 보면 속으로 야 믿을 놈 없다 뭐 이렇게 혹시나 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농담을 밤중에 오는데 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조그만한 것도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된대. 예.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좀 묵상했던 그 유튜브에 그 어떤 분에 대한 일생 일대를 쭉 나레이트 하는 걸 들었는데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성복 목사. 저는 이성복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했던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 다음에 너도 저런 만약에 주의 일을 한다면 목사가 되면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들은 거예요. 아, 그분이 누구지? 뭐 인터넷 서칭을, 그때 우리 때 인터넷 서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구할 때가 쉽지는 않죠. 그 어디 서점에 가서 뒤져봐야 되는데 그 당시 때 그냥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이성복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그분 이름을 잊지 않고 있는데 그 나레이터에 나중에는 조금 알았죠. 대충 어떤 분인지. 근데 나레이터에 자세하게 그분의 일대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900년도에 태어나셨던 분인데 아주 가난한 집에서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막 방탕하고 18살 때 막 술 담배를 다 하고 노름을 하고 막 하여튼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연단 받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부으시는 꿈과 환상과 경험들을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이제 쭉 가는데 이제 성결교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대한민국 초창기 때 그 어려운 시절 있죠. 그 1919년 뭐 그 독립운동 막 맞나요? 1929. 예. 그런 시절을 겪었죠. 북한에서 쳐들어왔죠. 이런 어려운 시기 때에 그때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일본에게 순사에게 잡혀가서 감옥에도 들어가셨다가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살아나고 그분 경우는 특이하더라고요. 감옥에서 그 목사님을 취재하고 막 고문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로 갑자기 좀 있다가 무슨 병이 생겨서 죽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아, 저 목사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아주 의미로 주변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이 목사님을 더 이상 못 괴롭히고 가장 짧은 기간 감옥에 있다 나오셨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 전에 우리가 아는 그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거의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몸이 막 전부 절단이 나서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오랜 시간 고문당하고 감옥에 있다가 결국 몸이 다 망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순교하시게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으셨는지 한 달 정도밖에 안 있었지만은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분은 온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부흥연합회의 그 리더 목사님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집회를 하면은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렸답니다. 어떤 사람은 통계를 그때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000명 있는 데서 설교를 하신 분 같다고.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 초대 어떤 부흥사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 오죽했으면 우리 모친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으니 우리 모친이 그분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아들아 목사가 되려면은 저런 목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일화 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그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거짓말도 농담도 하지 않는데 심지어는 그 집회를 제주도를 가게 되는데 네 그냥 그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이제 헬리콥터 비행기를 해서 가게끔 그때 지금 군 부대 비행기였대요. 이래 해서 요번에 아주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그냥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대. 근데 그냥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 관계자가 이거는 군용 비행기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군복을 입고 군인처럼 해가지고 위장해서 일단은 이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그러면 그냥 옷 주는 거 하나 입고 타면 되는데 그분이 그러고 싶지 않다고 안 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뭐 또 어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서장을 불러가지고 초대한 목사님이 셋이서 식사하면서 또 살짝 모르게 이렇게 그 서장한테 담배 한 갑 지어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에서 집회를 하는데 좀 잘 지켜달라. 좀 그 막 시끄럽고 뭐 소란스러워도 하여튼 좀 잘 좀 봐달라. 이러고 담배 한 갑을 줬는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그걸 반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좀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네. 나 집회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것 하나에도 끄리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항상 손해를 보더라도 했던 분이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조그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원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질 때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망을 보고 이 두로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망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자기들의 유익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떤 정도로 부요한 자들인가 하는 걸 지금 서론에 쭉 다 설명을 했는데 방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5절부터요.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부터 시작해서 스닐, 바산의 상수리,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 시돈과 아르왑. 스닐은 헤르몬산을 가리키는 아모리인의 명칭이랍니다. 헤르몬산 많이 들어보셨죠? 헤르몬산은. 그러니까 스닐은 헤르몬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그렇게 지금 스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헤르몬산은 약 해발이 2804m에 이르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목이 풍부했답니다. 각종 동물도 다양한 수목이 풍부했는데 특히 잣나무의 서식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스닐의 잣나무는요, 재질이 굉장히 나무가 단단해가지고 이 내구성이 좋고 해가지고 배 밑판과 갑판을 만드는데 근데 굉장히 많이 아주 유명한 나무, 고급 목재로 이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여기 나오는 레바논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로 돛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두로 사람들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우리가 이 아는 백향목은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궁전을 지을 때 건축할 때 쓰여진 재료로도 유명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이 나무가 곧대요. 저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나무가 이렇게 곱게 쫙 뻗쳐서 올라가는 그런 또 향도 좋다고 들었어요. 백향목 그 나무가 향이 또 좋고 그게 교회 성전에다가 이렇게 할 정도로 했으니 참 그 나무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그 레바논 선교사님 왔을 때에 그 들어보니까 그 백향목으로 그 지역에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보통 선물용으로 많이들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야, 그 언제 한번 백향목 비누라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잠깐 했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레바논 가시는 분은 백향목 비누라도요 좀 사오셔서 주변에 우리 교인들 좀 나눠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그 두로 사람들이 돛대를 만들었다고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댔죠. 바산은 길르앗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갈릴리 바다 동쪽인 요단 동부 지역, 야복강과 헤르몬산 사이에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곳 역시도 고원입니다. 이곳에서 자란 너도밤나무, 상수리 나무는 재질이 굉장히 또 이것도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이걸로 노를 만들기에 아주 적합했대. 골고루 지금 좋은 건 다 골라서 쓰고 있죠. 지금 배 한 척 만드는데 그리고 갑판을 기띔섬의 황양목으로 만들었고요. 그것을 상아로 또 꾸몄다 했죠.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아는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그 꾸몄으니 그 뭐 배가 옛날식으로 하면 요즘 같으면 뭐 진짜 어떤 호화 요트와 같이 아주 멋지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꾸몄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일 곧 배의 덮개를 또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이 최고의 재료를 수입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멋진 배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귀한 것을 누리고 즐기고 막 온 주변 나라들이 야 두로 하면 막 알아주는 뭐 이런 아주 명소 또 명품 아주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 나라 뭐 이렇게 소문이 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사람도 거기 나오죠. 8절에 보면 시돈과 아르와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습니다. 부터 시작이 또 쫙 나오죠. 거기 시돈과 아르와 거민이 사공이 되었다는데 시돈은 두로와 쌍벽을 이루던 페니키아의 제일 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시돈은.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어떻게 보면 아주 경쟁 지역처럼 그런 비교가 되는 항구 도시였는데 아르왓은 시돈 북쪽 페니키아의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현재 레바논의 루아드라는 지역이랍니다. 이곳 주민은 가나안 후손인 아르왓 족속으로 용감한 군인이었는데 이들이 거친 바다 사람으로 또 이름이 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공으로 썼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은 두로얀의 가운데 있는 박사로 저 책에는 여기 박사로 나온 여러분은 뭐라 나왔죠? 지혜자. 저는 박사로 나왔습니다. 두로얀의 가운데 있는 박사로 선장을 삼았다. 그만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어졌죠.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로 배의 틈을 막는 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배에 대해서 굉장한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인가 싶은 거는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로 배의 틈을 막는 자로 삼았다 했죠.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뭔가 했더니만 배를 관리하고 수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다 그 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배도 명품으로 만들었지만은 그 배를 관리하는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도 두로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소문난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그 배를 아마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발은 두로의 그 주요 항구 도시 중 하나인데요. 현재의 베이루트와 트리폴리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그렇게 배의 틈을 막는 자로 삼았다. 여기서 노인과 박사는요, 아까 말한 대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것이 결코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그 부가 영원히 이어질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것처럼 부자는 3대를 넘기지 못한다. 왜 부자가 3대를 넘기지 못한다라고 혹시 했는 줄 아십니까? 왜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그 재물이라는 것이 물론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부자들 가운데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재물을 상속하지 않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려운 가운데 그 부모가 성공을 하고 자수성가하고 그 돈을 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키워나가는데 처음부터 부가 이렇게 물려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킵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오히려 다 까먹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부자가 맞았는데 이게 3대를 넘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저는 볼 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 어떤 섭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부한 자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자도 없고 또 영원히 아픈 자도 없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계시되 그러니 어떻게 보면 부한 자들아 부하지 않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아 가난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요, 이들이 그렇게 이 부가 영원히 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방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구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잠시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오면서도 그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도 그래도 크게 다치지도 않고 해서 사람이 안 다치고 해서 참 감사한데,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죽여가지고 믿음이 더 자라기도 전에, 또 하나님을 더 붙잡기도 전에, 때로는 그 반대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막 더 이상 기회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또 뜻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걸 다 멈추게 만들고 수도하게 만들고 우리 생명을 그냥 끊어버리려고 끊게 만들려고 하고, 그 사단이, 저는 며칠 전에 우연찮게 유튜브에 뭘 보다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뭘 보다가 그 프리메이슨 관계되는 어떤 영화 같은 그걸 잠깐 어쩌다 보게 됐어요. 어쩌다 진짜 그런 거 잘 보지도 않는데 화면도 흐릿하니 그래서 그런 거는 잘 뭐 아주 오래된 것 같다 이래서 하는데 보니까 그 프리메이슨의 이 자 있죠. 그 저기 컴파스가 이렇게 어떤 남자 주인공 같은 할아버지가 나오고 서재에 있었고 서재에 책들이 너부러져 있었고, 근데 그 너부러져 있는 책 중에 그 표면에 그 마크가 딱 있는 책을 한 두 번 이렇게 카메라가 쫙 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다가 저 마크는 저건데 딱 보이도록 딱 하는. 그런데 뭐 스토리도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어떤 이상한 귀신 들린 여자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는데 어디 숭한 인간들이 어디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엄숙하니 제사를 드리는데 막 여자들이 무희들이 막 춤을 추고 있고, 거기서 어떤 여자 하나가 젊은 이쁜 여자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무슨 제물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가 어떤 흉측하게 생긴 할머니가 막 옷을 다 벗고 겉은 뚜꺼비 같이 뭐가 붙어 있고 아주 숭하게 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제 이 제물이 되는 여자를 이제 어떻게 제물을 삼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제물이 될 여자가 아니라 이 두꺼비 같은 여자에게 신내림을 해줬던 그 주인공 여자인 거예요. 오나 여자인 거예요. 아주 귀신 중에 좀 높은 어떤 귀신이 신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랬다. 뭐 이렇게 깜짝 놀라고 뭐 이러면서 뭐 그 춤을 추고 막 어쩌는. 근데 희한한 게 제가 딴 건 기억도 하고 싶지도 않는데 이 어떤 악한 영에 취해가지고 춤을 추는 여자에게 이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려서 춤을 추던 여자들이 자기 소원을 말하는데 하나같이 뭘 소원으로 하냐면 죽고 싶다. 그 영화상에서.
그래서 제가 왜 그 작가 끝까지 그걸 봤냐면 이 악한 자들이 그 메시지가 뭔가 뭐를 말해주고 싶어가 이런 희한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뭐 무당굿하듯이 막 이 짓을 하는 이 미치기 같이 미친 사람처럼 막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네들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봤더니만 자기의 소원은 죽는 거라.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느냐 하면은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 살다가 갑자기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도대체 누가 주는가라고 싶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뜻밖에도 거기서 그렇게 춤추는 자들이 죽고 싶다라는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뭐 말하면서 툭 하니 건드리니까 뭐 이 무의들이 확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자빠지고 이런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것 역시도 뚱딴지 같이 소원이 죽고 싶은 거라고. 그 영화 속에서 그걸 메시지로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잠깐이라도 살아있기도 힘이 어렵다, 이 땅에서. 왜? 이 땅에 권세진 놈이 있다면 그는 악한 사단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죽음의 권세는 그놈들이 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의 권세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그 사망의 권세가 이 육체의 권세가 무엇이 나를 사로잡는가 보니까 날마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외쳤던 것처럼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승재, 민재, 옥순, 용호 전부 다를 우리 온 가족을 특히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달란트 모든 주의 지체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지켜보아 주옵소서. 제가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사실은 답니다. 또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 또 기도 부탁드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중보 기도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이는 통로가 된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중보 기도가 없는 것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거기다 길을 닦는 것과 같아가지고 천사가 그 사람을 그 기도한 그 사람을 중보 기도 덕분에 그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프로텍트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기도가 별게 아닌 게 아니다. 왜 별거였으면은 왜 성경에 그렇게 기도를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날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첫째는 회개를 이야기했던 적도 있었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예요. 기도가 무슨 대단한 어떤 기도보다도 정말 일어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God help me 이렇게만 해라. 딴 대단한 기도 안 해도 좋은데 Jesus 오늘도 help me 날 도우소서. 이거는 아주 모든 게 많이 함축되어 있는 말 같아요. 나를 도와주셔요. 이것은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통틀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님을 잊지 마시고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못 느끼니까 문제인데 살아가면서 악한 영은 한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막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온갖 짓을 밥 먹고 하는 짓이 그놈들은 그 짓 말고 할 게 없는 놈들인데 우리는 그냥 그걸 가만히 그냥 아무런 방어도 안 하고 조심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면은 이건 너무나 어리석을 수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까지 아주 전쟁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죽고 사느냐, 죽이느냐, 빼앗느냐 이 전쟁이라고 전쟁. 이 땅에 내가 잠시 방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은 나를 치든지 내 자식을 치든지 뭐 사업을 치든지 뭘 하든지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게 시간 문제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과 지키심 없으면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사단이가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밑에서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래서 다윗 같은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니까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도울 힘이 되시고 나의 아주 승리자가 되시고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 이 땅에서 그분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방법과 길이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영적으로 잘 알고 있기에 그분은 늘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마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살았던 이 두로 사람들 결국은 이렇게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경계거리가 되고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저렇게 다른 사람의 망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경계거리가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